네,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 폭삭 속았수다. 그런 제주도 말로 수고했다 이런 말이라 그래요. 보는 사람을 울고 웃기고 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 룻은 청산과부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은 이 보아스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딱 보면 거꾸로 룻이 보아스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참 흥미로운데 이 룻기서의 감동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텅 빈 룻의 그 인생에 가득 채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텅 빈 룻의 인생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걸 보면서 룻의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이삭 죽기를 하죠.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동안 보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내용이죠. 하루 만에 한 달치 식량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 모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장 23절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2장이 끝이 나요.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 줍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였어요. 또 그를 만난 것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룻의 입장에서는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하겠구나라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삭 죽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추수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2달은 걸렸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이삭 죽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이삭 줍기가 딱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삭을 많이 주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온전한 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2달이 넘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시지? 내가 뭔가 좀 잘못 들은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곧 주실 때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편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후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불안하죠. 불안해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의 그 후렴 가사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지 않아서 그 찬양 가사를 계속 불렀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가사였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후렴구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좋은 게, 그 부르는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와요. 그죠?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어와서 기도처럼 들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돼요. 찬송이 곧 기도잖아요. 기도가 곧 찬송이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룻이 그 힘든 이삭 줍기를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됩니다. 3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자꾸 이걸 좀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좀 스킵하고 시상식을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상보다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 것이 더 큰 관심인 거예요. 성숙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을 가지 않습니까? 그 3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먼저 받고서 3일을 간 게 아니고 3일을 간 다음에 준비된 양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일을 간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언제 알 수 있는 것이냐? 끝까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로 이삭 줍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 중에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 이게 끝나나 참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상급을 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다 듣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안쓰러운 거잖아요. 청산과부 이 룻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저렇게 애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찰나에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만난 김에 시집 가서 너도 참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연민에서부터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연민에서만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나오미가 누굽니까? 여러분, 룻이 볼 때 나오미는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수한 적이 있죠.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런 실수는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나오미가 룻이 불쌍하다고 해서 이런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추수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안식. 우리가 쓰는 안식은 보통 피곤할 때 쉰다는 뜻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안식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완벽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 완전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지키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이 깨져요. 깨졌는데 이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 천지창조를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라면 이 주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언급한 안식할 곳을 구하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실, 또 안식 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 거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나오미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이삭 줍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이 나오미가 읽은 거였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신다. 온전한 상 주신다고 했던 그 상이 룻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이 나오미가 딱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베들레헴의 뜻이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베들은 이제 벳이란 단어고, 벳은 빵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갖고 이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빈손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먹을 빵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베들레헴 중에서 빵 집인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집에 대한 문제가 남았어요. 집, 가문, 기업에 대한 문제가 남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죽으면서 이 집안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지만 이 기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보아스와 룻이 딱 만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깨어진 이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킬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중에서 빵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집, 가문, 기업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나오미 왕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 안식이란 말을 나오미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텅 빈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안식이란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감동 아닙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참 내 맘대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참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시잖아요. 도망간 사람은 난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난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시금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텅 빈 내 마음을 성령으로 다시 채워주시는데, 이 모습을 룻과 보아스의 관계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동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요.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고, 나도 이들처럼 안식을 주시고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계획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이 친척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도록 계획을 짜요. 어떻게 짜나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워서 모든 일들을 다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안 해요. 결혼식도 저녁에 하고, 추수하는 것도, 보리타작도 다 저녁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제 보리타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잠을 자고, 이런 걸 며칠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몸치장을 하고 오늘 밤에 보리타작을 할 때 이 보아스를 만나라, 보아스에게 가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재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막 재밌어지잖아요.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게 우리에겐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것이 그때 그 관습이었대요.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의 그 배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 쪽에서 먼저 이 프로포즈를 해야지만 결혼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습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코치를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치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잠자리에 들어가면 너도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너를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알려줄 거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다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미리 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행동까지 예상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죠. 이삭 줍기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딱 왔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이삭 줍기 할 때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이삭 줍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입만 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딱 오면 움직여야 되는 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순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데 어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들은 룻도 나오미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5절을 좀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나오미 말에 순종하겠다고 룻이 지금 대답하는 이야기죠. 솔직히 걱정이 왜 안 됐겠어요? 이렇게 했다가 보아스가 자기를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잘해줬더니 너가 나를 만만히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뭔가 역정을 낼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내고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룻은 젊은 여자였거든요. 따라서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돈 많은 나이 많은 이 보아스를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룻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대단하죠.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도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됐구나. 이 나오미처럼 똑같이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룻이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아스가 이불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룻을 보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2장에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2장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했냐면 당신의 하녀인 룻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녀. 근데 여기서는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호칭이 달라졌죠. 룻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불렀다는 것은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녀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집안일을 돕는 그렇지만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하녀예요. 근데 이 여종이란 말은요 달라요. 이 당시 여종이라는 것은 진짜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남자 앞에서 여자를 낮춰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여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여종은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이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룻은 두 가지 사실을 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룻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룻이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였죠. 사실 룻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전적으로 나오미 덕이 컸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나오미 덕이었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룻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뭘 보고 나왔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계속 구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구박하고 뭔가 힘든 일만 생기면 한숨만 팍팍 쉬고 원망했다면 이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망보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덕인 거죠.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말보다 먼저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먼저 봐요. 힘든 일을 딱 만났을 때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또는 양보나 배려는 전혀 없고 내 권리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룻의 순종을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하게 돼요. 나오미가 보였던 순종의 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룻이 순종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했던 룻에게 어떤 결과가 없는가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이 룻이 나오미 말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눕는 곳을 찾아갔고 거기서 만나요. 나는 여종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을 한 거예요. 쫓겨날 줄 알았어요. 네가 나를 막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뭐 이렇게 뭔가 구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이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니 젊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같이 늙은 사람을 찾아온 것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뭐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찾아갔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은혜 베풀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간 것. 다시 말하면 이 룻은 보아스를 찾아갔지만 사실 은혜를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지금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룻기가 어떤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룻기가 펼쳐진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룻을 보세요. 룻.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러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너 좋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구나. 그 부분을 지금 칭찬하는 건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도 보세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이걸 말할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 그걸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지금 이제 율법을 따라서 기업을 이으려고 너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랍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하잖아요. 인애. 이 인애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애 또는 긍휼 또는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로 이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은혜로 딱 바꿔서 보면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축복이에요. 내가 베푼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순종의 축복인데 왜 베푸는 게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베푸는 게 축복이 되는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받은 게 없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이고 더 많이 베푼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는가? 순종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기업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순종은 은혜를 베푸는 일임과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지만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하면 그런 사람에겐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칭찬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베푼 은혜, 너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보아스를 찾아왔던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결국 룻은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되면 어떡할까요?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룻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룻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은혜를 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또 뭘 해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것이 베푸는 건 순종이고, 순종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베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룻에게 바로 칭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렇죠. 순종했던 룻에게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다 행할 것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요.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네요.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걸 칭찬의 말을 해줘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어떤 의미냐면 굳세다 이런 뜻이에요. 굳세다. 굳센 여인 이런 뜻이거든요. 여자가 굳세다 그러면 뭔가 좀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힘을 생각할 수 있어서 살짝 의역을 하면 탁월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룻은 탁월한 여인이구나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룻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에게 뭔가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순종하게 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 룻이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행했기 때문에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느니라. 앞에서 내 말보다도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인 걸 알고, 순종을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는데 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하는데 안 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저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해? 저 사람은 참 남들에게 쓸 줄 몰라. 참 인색한 사람이야. 빈약해. 미련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보다는 저 사람은 알면 할수록 참 좋은 사람이야. 진국이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고 현숙한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이 되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
믿음과 순종에서 탁월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이 빈손이었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묵묵하게 이 이삭 죽기를 했던 것이고,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그 민망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탁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간도 우리가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 말대로 다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